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옛날 동로마 지국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그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문 가까운 곳에서 한 노파를 만났는데 내가 이 성에 꼭 들어가야 하겠는데 당신 마차 좀 태워주시오. 타세요. 이렇게 해서 친절한 마음으로 노파를 태우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흘끔흘끔 쳐다보는 그 눈길에 이 할머니가 보통 흉측하게 생긴 게 아닌 거예요.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얼굴 전체가 너무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차의 주인이 묻습니다. 할머니는 뭐 하는 분입니까? 대체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 노파가 나는 콜렐라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마차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역정을 내면서 내려요. 내리란 말이에요. 아유, 난 내릴 수가 없네. 가만히 있어.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면 우리 성에 뭐하러 들어가려 합니까? 사람 죽이러 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노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5명 이상은 안 죽일 테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 말게나. 내가 약속하지. 그러면서 자기 가슴 속에서 비수를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비수를 가지고 나를 찌르면 내가 당장 죽네. 내가 들어가서 5명 이상을 죽이면 그때 이 비수로 나를 찌르시오. 내 5명만 죽이리이다. 마차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노파는 내려서 어느 집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벌써 그날 저녁부터 소문이 났는데 이 집에 전염병이 났다, 저 집에 사람이 죽었다, 사방에서 난리가 났는데 며칠이 못 되어서 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그 건네받은 비수를 들고 이 노파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한 집에서 이 할머니를 만나고는 다짜고짜 비수를 들이대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나? 난 5사람밖에 죽이지 않았어. 5명만 죽여요? 2,000명이나 죽여놓고 5명만 죽였다고요? 이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인 자는 실상 5명인데 그 밖에 사람들은 무서워 죽었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공포는 온갖 죽음을 몰아옵니다. 무서워서 심령부터 죽고 육신도 따라 죽습니다. 무서워서 사업도 무너지고, 무서워서 시험도 잘 못 보고, 경기하는 사람들도 치고, 무서워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대번에 신경과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대경제 공황이 있었는데요. 이때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일자리를 잃고 또 길거리로 나앉고 뭐 그 사회에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이제 횡행하게 되었을 때 병원을 조사해 보니까 소화기 계통과 신경계통, 심장병 환자가 갑자기 급증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또한 사람이 공포에 쌓이게 되면 이 생각도 영향을 받아요. 바른 생각, 더 바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공포심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는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하게, 들을 것을 바로 듣지 못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심리 상태에 고장이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줄 타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막대기 하나 들고 뭐 높은 빌딩에 줄을 메고는 그 외줄을 건너갑니다. 근데 줄을 타다가 갑자기 아래를 내려다보고 무서운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그때 사고가 난다고 그래요. 이것은 공포가 생각과 몸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활의 어떤 지혜 또 혹은 경험들을 속담으로 만들지 않아요? 네, 그런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상황 중이지만 생각이 정상으로 작동하면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혼미해져요. 그래가지고 볼 걸 못 보고 들을 걸 못 보고 오히려 미신에 빠지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할 모든 것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브엘세바 광야에 나앉았습니다. 물은 떨어지고 광야의 햇볕이 아주 살인적인데 덤불 아래 아이를 놓고 하갈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울음소리를 듣고 하갈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인데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창세기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갈이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앞에 샘물이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하갈은 그 두려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고 주변에 아무런 도움을 줄 자가 없다는 그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자 절망의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한 것을 보면 그 아이 이스마엘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기도도 안 되고 눈앞에 있는 샘물도 안 보입니다. 어린아이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오늘 특별히 32절을 주목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주 짤막하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형제간의 유산을 둘러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제를 명하여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 소송의 휘말림을 경계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죠. 15절에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농사가 잘 되어서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 잇따릅니다. 생명은 소출의 풍성함과 창고에 가득한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제 여기까지가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만 명의 무리, 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별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뭐 수만 명들이 다 이제 다 흩어지고 나서 조용해진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게 되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일컬어 32절에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주목해 본 말씀 가운데 적은 무리여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 수만 명, 그리고 적은 무리, 아주 작은 몇 명 안 되는 요 작은 무리, 요게 이제 이렇게 대조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심리적인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리 중에는요, 다수에서 느끼는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들어있을 때 뭔가 평안하고 그 다음에 안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원시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손에 창을 들고 막 이렇게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뛴다는 거죠. 근데 그 문화 인류학자에 따르면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발자국을 많이 남겨가지고 자기들이 숫자가 많다는 거를 그거를 보면서 느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뭐 지금 원시인의 시대는 아니지만 어때요? 저쪽에 사람들이 많고 나는 혼자 떨어져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뭐 그렇진 않나요? 지금 예수님은 수만 명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아주 적은 무리,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12명하고 얘기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 몇 명이 더 있을지라도 수만 명과 비교되는 작은 무리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이 작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감정으로 살아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다 보게 되면 그 다수의 소위 말하는 주류에 끼지 못하는 그런 그 감정을 느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동떨어져 있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가 쫙 수많은 집들이 쫙 있으면 왜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나는 집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노년을 준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만 준비를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작은 무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느라고 그 수만 명들처럼 형제들하고 유산을 나누는 그런 걸 챙기는 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 거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거기도 끼지 못하고 이렇게 작은 무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 엎어집니다. 가장 불안할 것 같은 적은 제자들이, 가장 불행할 것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의 사람들임을 이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적은 무리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역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은 무리라는 이 말은요, 일단 우리가 들을 때는 수가 적다, 연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을 향하여
소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소자라는 말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분명 적은 무리나 소자는 작고 연약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은 무리 그랬을 때 이 무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무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성경의 원어는 양떼입니다. 포임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 만약에 원어가 직역을 해보게 되면은 적은 양떼요. 그런데 이 양떼라는 단어가 특히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될 때는 주님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의 특별히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을 때 적은 무리여 그러면 그걸 못 알아채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작은 제자들 앞에 놓고 작은 양떼여 그럴 때는요. 그 말씀의 그 뉘앙스에서 느끼는 것들은 되게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라고 할 때는 이런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목자야. 너희는 나의 양떼야. 너희는 적은 수일지 모르지만 나와 지금 대단히 친밀한 관계에 있어 라는 뜻을 그 단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 수만 명이 있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무리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역설적인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실로암 사건인데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보니까 살아오는 게 거지예요. 소경이며 거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근데 이웃 사람들이 너무 유명한 이 소경 거지니까 이제 알아보고 놀라죠. 아니 어떻게 이 소경이 눈을 떴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당시의 주류인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조사를 하죠.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라 하는 사람이 고쳐주셨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은 눈은 떴고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아는데 그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분 참 고마운 분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벽을 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 소경을 쫓아버리시죠. 그래서 이 소경은 그 당시의 주류며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서 왕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은 제가 그냥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당시 주류 사회에서 쫓겨난 자, 다수로부터 밀려난 자, 고독하게 홀로 처한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소경이었을 때 때가 불안했겠어요? 지금 눈을 떴지만은
쫓겨난 이상 어떤 때가 더 불안하겠어요? 소경은 눈이 안 보이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담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눈은 떴지만 사람들한테 다 왕따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 혼자 고독하게 밀려남으면 되게 불안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는 더 이상 홀로 처해진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 작은 무리, 예수님의 친밀하고 사랑하는 양떼가 된 거예요. 당시 주류며 다수인 바리새인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양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이제 현재 시제나 혹은 미래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를 보게 되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고 그걸 하나님이 벌써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현존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꼭 죽어서 가는 나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반의 진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셨다. 기쁨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아까 그 하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어요. 여러분, 하갈이 왜 눈물을 흘리며 눈앞에 있는 샘물도 보지 못하고 절망해 있었습니까?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고 광야라고 하는 그 큰 두려움이 자기를 이렇게 막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이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하갈은 눈과 귀가 닫힙니다. 눈앞에 샘물이 있어도 못 보는 거고 자기 자식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가 있음도 인식하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두려움은 불신앙의 상태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증언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에 이 하갈 스토리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짤막한 말씀 가운데 넉 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문구가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렀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여러 번 등장하더라고요.
특별히 창세기 21장 20절 21절을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입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가 두 번 나오고 거기에 거주했다는 말이 나와요. 광야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똑같은 광야에서 한때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살아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가 그냥 삶의 터전이 돼요. 그리고 장가도 들어요. 이 성경은 경전이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재미있습니다. 거기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스마엘이 그 조그만 소년이 자라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활 쏘는 자가 뭐예요? 사냥꾼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 광야라는 곳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동물들이 사니까 사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동물들도 광야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다시 보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야, 사람들아, 못 살겠다고 그래? 아니, 까마귀도 살잖아, 이 세상에서. 그 얘기예요. 지금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2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극에도 꽃이 핀대요, 식물에. 근데 이 꽃은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이렇게 들고 봐야 된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남극이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아무것도 못 살 것 같잖아요. 거기 꽃이 핀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광야냐? 못 살겠다는 세상이냐? 환난이 많아? 그래서 못 살아? 짐승들 좀 봐. 어떻게 사는데 걔네들은. 너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걸 살짝 비틀어서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까마귀보다는 머리가 더 좋지 않냐? 아니, 저 백합화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멋있게 입고 있는데 너희들은 움직이면서 뭘 짜고 그러잖아. 더 잘 입을 수 있지 않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먹이심, 입히심,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에 또 창고도 없습니다. 그래도요, 까마귀는 깍깍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그 곱기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까마귀의 행위, 백합화의 행위 때문에 까마귀가 살고 백합화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염려를 단숨에 몰아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뭘 하고 어쩌고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영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살기도 하고 아름답게 되기도 한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해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하고 말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양떼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유명한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너무 다수에 속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주류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작은 무리일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는 그분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뭐 말씀 마치는 어간에 간증 비슷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박태숙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2년 반 만에 또다시 병이 발병을 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이 어려울 때 집사님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은 전하지만 목소리가 많이 안정이 됐네요. 그랬더니 예,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토를 달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은 꼭 산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니 살아도 죽어도 그 선하신 손길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집사님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양떼로서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환란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 이 말씀을 오늘도 붙듭니다. 주님,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잘나서도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에 이렇게 주어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며 평안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